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1930년도에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은 사랑도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상을 주거나 벌을 주어서 잘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와중에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주어지는 그 사랑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로라는 심리학자는 사랑이 존재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명한 원숭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데려다가 우리에 가두어 두고 두 개의 인형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는 천으로 감싼 원숭이 모양의 따뜻한 부드러운 인형이고, 하나는 우유병이 들어있는 그러한 철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 새끼는 우유병에서 우유를 조금 먹기도 했지만, 나중이 될수록 철사로 만든 인형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포근하고 따뜻한 인형에 가서 안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는 원숭이도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듯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부분들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르셔서 말씀하신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5장 1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끝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말씀 집회를 했다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이란 바로 말씀을 듣는 곳, 기도하는 곳,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모습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즉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심지어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산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로 모인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소개해 주시며 산상수훈과 수많은 설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선이며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24시간 예배만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는 그 다음에는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합니다. 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산에서 여기가 정말 천국 같으니 여기서 계속 살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산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다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4세기경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교회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여기서 사도적인 교회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인데 그 직책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것입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적인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는 산에서 오르셨다가 내려가셨다면, 세상을 향해 내려가셨다면, 교회도 이제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맨날 집에만 있겠습니까? 맨날 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백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늘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사건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한센시병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은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심각한 피부병이고 이를 옮길까 봐 그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 몸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확실히 믿고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걸 꼭 주셔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아예 그 선택까지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택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그만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선택까지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낫습니다. 그러나 안 낫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면 언제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믿음이 좋아서 병이 다 낫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간절히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병 고쳐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병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병이 낫는다는 것을 cure라고 합니다. C-U-R-E, cure, 치유하다, 고치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care입니다. care는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을 낫는 것은 cure인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바로 care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큐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케어, 돌봐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누구한테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손 안 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 한마디 병이 낫기 원한다 그 한마디만 하셔도 그의 병은 깨끗하게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 더러운 몸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은 이렇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케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그냥 병만 고쳐주듯이 알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친밀하게 따뜻하게 돌봐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이 1960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빈민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굳게 믿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곳 바로 서울의 청량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다들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효과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 특징은 훔쳐갈 게 없기 때문에 집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문들이 다 열려 있는데 어느 한 집을 방문했더니 신발은 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는가 문을 열고 보니까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방에 누워 있는데 병이 들어서 배가 올챙이처럼
볼록하고 그리고 허리에서는 고름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목사님은 그 고름을 닦아주면서 조금 기다리니 저녁이 되자 그 아이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누구세요? 전도하러 왔는데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세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엄마도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이 김진원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가 학교에 가서, 야, 내가 이런 아이를 만났으니 진찰할 진료비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돈을 다 빌려서 얘를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아이가 결핵에 걸린 겁니다. 결핵에 걸려서 척추가 2개는 녹고 2개는 병원균이 들어가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5개가 쓸 수 없게 되었다. 수술을 해도 대수술이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수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료비도 겨우 모아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지 말고 약이라도 주세요. 이 치료할 수술비는 없으니까 약이라도 주시면 먹겠다고. 그래서 약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꼬박꼬박 삼시세끼 이 약을 먹고 기도해라. 예수님,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이 지나자 고름이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와봤더니 애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씨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야, 니는 척추가 다친 애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데려와서는 다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다 막 한번 찾아와 봅니다. 이야, 누구네 집 아들 꼽주병 낫게 한 그런 전도사가 있다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그 관심도 잠깐 가고 사람들이 또 다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동네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똑똑하더니 애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주 중에 하나가 동화를 잘 재미있게 들려주는 건데, 목사님 동화 얘기 들려주세요 하면서 애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교회에 있다가 2시간 뒤에 보니까 애들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동화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더 많이 애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반 도주해야겠다, 밤에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밤에 이제 도망가려다가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게 됐습니다. 근데 문이 닫힌 집이 있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동네는 문을 안 닫고 사는데 왜 이 집은 문이 닫혀 있을까 싶어서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5 남매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왜 그러냐? 아버지는 어디 가고 엄마가 일하러 갔는데 그것도 3일째 안 돌아와서 배고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목사님이, 야,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내가 섬길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아, 내가 이런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뭐 해야 될지 알겠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겠구나 라면서 다 짐을 풀고 아이들한테 국수를 삶아 먹이고 다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